2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이었는데 갈라디아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 두 절만 우리 16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내고 그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삶을 성공시켜서 결국에는 영적인 전투력 가진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돼야 되는 게 서론 말씀의 키인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성경적 전도에 응답 받아야 되는데 성경적 전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적 제자의 여정을 걸은 사람이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성경적 전도의 응답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성경적 제자의 여정은 안 가면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적 제자의 여정을 거친 사람이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적인 전투력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근본의 상태가 바뀌어서 어떤 절대 망대로 세워지냐에 따라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 맞으냐 안 맞으냐를 모든 걸 좌우하는데 한 사람의 근본 상태를 바꾸는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그 여정이 뭐냐? 성경적 제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거친 사람이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10년 후에 세운교회 미래 뭐가 좌지우지하느냐? 한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절대 망대로 한 사람이 준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운교회 10년 후에 판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류 목사님도 지금 2030, 80 시대를 준비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10년 후의 미래를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시는데, 한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한 사람의 망대가 어떤 절대 망대로 준비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2030, 2080의 미래가 여기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근본 상태 바뀌어서 한 사람의 이 절대 망대로 세우는 여정이 뭐냐 했을 때는 성경적 제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걸은 사람이 어떤 응답 받느냐? 바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으면 재앙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전도의 응답 못 받으면 재앙 무너뜨리고 싶어도 못 무너뜨리게 되겠습니다. 성경적 전도의 응답 받으면 앞으로 모든 사람 살아나게 되고 문 닫혀 있는 교회를 살리게 되는데, 성경적 전도의 응답 못 받으면 앞으로 문 닫고 있는 교회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제자의 여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모든 올인입니다. 모든 사활을 다 걸었어요. 제가 건다 해서 바뀌고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일에 저는 지금 집중 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고 싶고 다락방 전도 응답 받고 싶으면서 성경적 제자 여정은 절대 안 가. 그러면서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응답 받고 싶다는데. 근데 이 여정,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여정을 거친 사람이 응답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놓친 상태에서 이 응답 받으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적 제자의 여정을 펼쳤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실제 축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의 근본 상태 바꾸고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을 모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선별하셨습니다. 이 차별하고 선별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선별이란 말은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따로 나온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여 부르셨다니까. 제자들을 뭐 하셨냐? 따로 선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서 이런 내용을 먼저 전달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처음에 접근 안 되면 이런 내용은 이게 전략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항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근본적인 얘기는 또 할 텐데, 다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부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근본 상태 바뀐 소수의 제자들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에는 세계복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다수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근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했다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12 사도와 70인. 근데 이 70인은
자기의 다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훈련시켰습니다. 사도에 훈련시키는 질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70인 또한 사도처럼 훈련시켰다니까. 결국에 요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세계 복음화가 좌우되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지속할 수 있는 이 소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제자들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서 절대 망대로 준비되면 세계 복음화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일에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에 어떻게 집중하셨냐 했을 때는 이들에게 어떤 학교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냐, 함께 하시고 동거하셨어요. 여기서도 부르신 목적에 나왔지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에도 뭐라 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왜 함께하고 동거하셨냐? 함께하고 동거하는 원리가 아니면, 합숙의 비밀이 아니면 한 제자의 근본 상태, 쉽게 말하면 한 제자의 각인 뿌리 체질들은 한번 메시지하고 한번 다락방하고 한번 지교한다고 안 바뀔 거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동거하고 합숙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절대 근본 상태 바뀔 수 없고 한 사람의 실제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 뭐 하셨냐? 제자들하고 합숙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자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께 동거. 절대 이 원리가 아니면 한 제자의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없었다니까. 바꿔줄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래 하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와 동거. 이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성경적 제자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정을 거친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 배신하고 나서 제자를 뽑는 기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제자를 물론 뽑을 때 방법은 뭡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자를 뽑는데 그 제비 뽑는 대상의 이 명단으로 올라간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중에서 제비뽑기에서 뽑았다니까. 그게 뭡니까? 함께 동거 합숙입니다. 이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위드 프린시플. 안 그러면 한 개인의 진짜 상태,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근데 우리는 이제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함께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함께 살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 현장 와서 적용시킨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죠, 날마다.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뭘 요구하셨냐? 실력이나 스펙을 요구하시지 않았고 한 가지를 딱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래 요구했다. 뭐냐? 순종. 다시 말하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 변화, 그리스도가 생명의 가치, 절대 가치 하나로 바뀌어지는 여정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부모나 네 전토나 네 재산이나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 심지어 아내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이래 말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네게 있어서 절대 가치냐 생명의 가치냐 계속 이거 중요한 현장 3번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었다니까, 얘기했다니까.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 가치가 안 되면 이 여정 갈 수가 없다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죠. 여기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니네들이 망대 짓거나 건물 지으려 할 때도 이 건물 지을 때 망대 지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갈지 다 계산하고 지을 거 아니냐.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은 이게 어떤 가치인지 알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절대 가치가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가 생명의 가치가 되도록 제자들을 훈련의 여정으로 이끌었다니까. 그 가치가 사실 발견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순종이죠. 가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죠? 막무가내로 순종 안 된다니까. 가치가 보이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하나가 절대 가치 되도록, 그리스도 하나가 생명의 가치 되도록 한 제자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실력이야 뭐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 되셔서 1초만 역사해도 하나님이 실력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 실력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내게 실력 주시면 돼요. 경제도 하나님 내게 주시면 돼요. 지식도 하나님 내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니까 순종, 가치의 재발견. 그리고 5번째로 4번째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냐 했을 때는 모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요 세족식 장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모범과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근데 뭘 보여주시고 뭘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 했을 때는 다른 거 아니죠. 사모늘의 모범과 사모늘의 본과 사모늘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제자들에게 모범과 본을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과 모범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도 현장, 치유 현장을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니까. 가르친 게 아니라 보게 했다. 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 있다고요? 22장 39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이 한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나와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사모늘의 모범과 본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또한 제자예요. 현장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5번째로 이 제자들을 대사로 대신 자기 자신이 하셨던 사역을 대신 맡기셨죠. 대임.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유명한 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다니까. 그리고 제자 훈련에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걸 시켜보죠. 제가 분명 갈 수도 있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맡겨본다니까. 그러면 이 제자에 대한 시간표, 제자에 대한 상태, 제자에 대한 모든 거 다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랍니까? 심부름 교육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한테도 아버지가 보낼 때 그냥 갔다 오라 할 수 있는데 증표를 갖고 오라. 그거 대사대임에 속하는 겁니다. 보내보면 제자의 시간표 딱 정확하게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6번째입니다. 분녀. 분녀가 뭔 뜻이냐면 이런 성구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냐?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거다가 이제 분녀의 뜻이긴 한데, 분녀의 진짜 참 뜻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스승이 예수님의 모든 거를 다 갈아서 쏟아서 제자들한테 모든 거를 다 올인하는 게 바로 분녀입니다. 분녀. 왜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앞으로 이게 바뀌어서 앞으로 절대 망대에 세워지는 게 세계복음화의 모든 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놨다니까. 분녀. 그 의미가 사실 본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 그게 분녀예요. 7절. 7절입니다. 그러면서 7번째로 재생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2장 2절. 이건 두 가지죠. 진짜 제자는 생명에 대한 재생산이 반드시 제자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재생산의 두 번째 여정이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 한다. 너희들 열매 안 나면 다 찍어서 잘라서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 얘기가. 진짜 본인이 제자의 여정 걷고 제자라면 반드시 그 밑에 이게 와지게 되죠. 근데 이게 안 와진다는 말은 본인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다 찍어서 잘라서 불태워버릴 거다. 이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한 사람이 어떤 절대 망대로 준비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요 성경적 제자 여정을 걸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10년 모든 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여정을 걸었던 내게 영적인 흔적이 있는 사람이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성경적 제자의 여정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겁니다. 절대 가치. 그죠? 이게 1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를 보도록 이 여정을 걷도록 한 거예요. 그 여정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답이 어떤 답인지 그거 하나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절대 가치 되도록 이래 만들었습니다. 한 제자를.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변화가 사실 상태에 대한 변화예요. 그리고 순위, 절대 순위 바꾸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계 복음화가 자신의 삶의 절대 순위.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션 발견했죠. 그게 절대 순위가 돼서 계속 집중되는 상태가 되도록 제자를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그 제자의 깊숙한 동기를 취해 주시고 바꿔줬습니다. 복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기. 그리스도 왜 믿는지 진짜 깊숙한 동기 보면 사람의 영적 상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볼 수 있다니까. 요거 세 개입니다. 138입니다. 그래서 요래 될 수 있도록 한 제자를 이런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키는 뭐냐? 성경적 제자의 여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자의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그냥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물론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제자가 진짜 제자로서의 영적 전투력을 가지려면 훈련이란 여정이 거쳐져야지 실제적인 영적 전투력이 갖춰진다니까. 제자는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제자로서의 응답받는 여정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라는 게 필수적이라니까. 그 여정을 거친 사람이 실제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강단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운명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뭡니까? 운명. 첫 번째로 근본 문제죠. 근본적 운명. 이 근본적 운명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한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저는 진짜 이 존재를 놓고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는 게 이 존재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육신적인 우환을 주고 막 재앙을 가져다 주고 막 실패를 가져다 주고 거기에 관심 1도 없습니다. 진짜 현장 가면 갈수록 이가 갈릴 정도로 확인합니다.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한 인생 전체를 통하여 복음 하나만 진짜 깨달아질 수 없고 누려질 수 없도록 그 영혼 속에 복음 하나만 직면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다 껍데기 사단의 역사만 얘기한다니까. 막 질병 가져다 주고 실패 가져다 주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는 그 사단의 껍데기 역사 말고 사단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한다니까요. 복음 하나만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 하나만 못 누리도록 복음 하나만 내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내 상태하고 맞아질 수 없도록 사단이 한 영혼 가운데 개입해가지고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의 실제와 사단의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물론 신분의 문제도 얘기하지만 이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속이고 거짓말한다니까. 계속해서 네 인생의 절대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의 절대 문제가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고 경제 문제고 건강 문제고 계속하면서 그 영혼 가운데 복음 하나만 직면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의 신이 완전 모든 것을 다 깨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이 복음의 광채 하나만 비치지 못하도록. 근데 어떻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안 좋은 것 주면 오히려 더 복음 시에게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도 안 좋은 걸로 안 속였습니다. 네 선악과 먹는 일은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굉장히 광명의 천사로 좋은 걸 통해서 복음 하나만 놓치도록 한다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게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느냐? 귀신이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사단은, 마귀는 복음에 대한 척척박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척척박사. 근데 사단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해야지 한 개인으로 하여금 복음이 시작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사단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뭡니까? 복음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시작될 수 없도록.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절대 문제 못 보도록 만들고 가짜 문제가 진짜 문제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도 종교로, 복음을 받아도 우상으로.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우상.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상이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종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하나를 바르게 모르도록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망대, 우상망대 속에 빠지도록 사단이 그래 만든다니까요. 그게 안 빠지려고 문제되는데. 응? 그게 안 빠지려고 문제되는데. 그게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진짜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문제였으니까 깨달아 왔는데.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집요하게 막 걸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종교로,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딱 잡도록 계속 집요하게 이끌고 합니다. 기가 차죠. 그래서 결국엔 어디 빠지도록 합니까? 원죄인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만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쉴 새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처자빠자지도 않고 계속 있잖아요. 이 불신앙의 가라지 뿌린다니까. 하나님만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그 모든 문제의 본질, 불신앙.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제게 이게 안 보이고 안 묻어졌을 때는 그리스도 하지만 사실 문제에 대한 탓을 사람으로, 그렇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환경으로, 문제에 대한 뭐를 근데 어느 날 제게 이게 보였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나. 근데 안 믿는 줄 알았더만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내가 딱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다 불평 막 가지는 그 내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안 보인다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만났지만 상태적으로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더라. 본인이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다는 것도 인지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잠깐 그랬어 내가. 하나님 떠난 거지 내가 믿었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만. 지금 요새 신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문둥병 상태예요. 문둥병 어때요? 때려도 감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돼. 거기에 대한 감각,
분별 아예 안 될 만큼 이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 상태에 완전 놓였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잖아. 막 마치 그 뭡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막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만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니까 막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하는 그 상태가 돼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 하나님 떠난 상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문둥병 상태지. 이가 갈립니다 요새. 뭐가 이가 갈리냐, 현장 가서 보는데 계속 확인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고 이제 보인다니까. 복음 하나만 딱 시작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다니까 한 영혼을. 나도 현장 가서 계속 봅니다. 절대 문제 하나만 못 보도록 만들어서 다른 게 절대 문제 돼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의 말씀 듣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는 종교망대 우상망대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한 영혼을 계속 이 속에 머물도록 해서 계속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놓이도록. 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 여정을 이끈 거예요. 이 여정을 이끈 내용들은 이래 보이지만 이거에 대한 모든 키는 요걸 무너뜨렸다니까. 제자에게 있는 실제적인 사단 망대.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성경적 전도 응답이 안 와질 거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제자들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함께 동거 합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 대한 가치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십자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근본적 운명이 가정 가문의 오래된 우상과 종교 배경을 타고 딱 한 개인에게 생각과 마음의 집으로, 생각과 마음의 시스템으로 딱 배경적 운명을 딱 사로잡고 있죠. 이거 한 개인에게 와진 문제, 그냥 와진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생각과 마음의 집을 지어놓은 배경적 운명. 그래서 이번에 중독 사명자들 때 용사님 메시지 새로운 집을 지어라. 새로운 집을. 생각과 마음의 집이 지어져 있다니까요. 시스템이. 그냥 염려하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배경적 운명에서 와지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냥 조급한 거 아니라니까. 이 배경적 운명 속에서.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이 근본적 운명 속에서 생각과 마음의 사단이 어떻게 집을 지어놔서 기도하는 줄로 착각하지.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집을 지어놓은 그 상태 속에서 계속 생각과 마음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안 보이죠. 사실 한 개인을 봐도. 막 교회 와서 헌신하고 뭐 하면 잘하는 줄 알는 건데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꿔주면 안 돼요. 배경적인 운명. 근데 하루 한번 뭐 다락방 하고 뭐 한번 사역한다 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지. 한번 사역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지금 교회가 안 하고 있는 판국이에요. 우회된 게. 한 개인 진짜 도와주고 상태 바꿔주고 합숙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한 개인 그냥 가서 순간 껍데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습관적으로.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게 아니니까. 반복되는 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당해. 그게 습관적 운명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와진 운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와진 운명이 뒤바뀌어야 돼. 운명이 뒤바뀌는 내용이 뭐냐? 주기적, 반복적, 고질적. 아시겠죠? 요거를 바꿔줘야 돼. 이걸 완전 바꾸는 내용이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다 이뤘다 하고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잖아. 그죠? 이게 나하고 맞아질 수 있도록
다 이뤘다. 다 끝났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강단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399장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번 주 강단을 요약하는 찬양이어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현장 갈 때마다 399장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영적 사실로 사실 안 보이니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아직 운명이 뭔지 안 보이면 요거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는 목사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 주는 거 아니고 전도사가 말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의 모든 포인트가 어디냐면 뭘 하는 데 있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달하려면 말씀 전달하는 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많이 착각한다니까. 막 잘 전하려고 한다니까.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제 모든 삶의 24포인트는 뭘 하고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거 듣는데 모든 주안점이 있어요. 저는 뭘 하려고 안 합니다. 요거 듣는데 문제를 봐도 그 속에 하나님 소리를 듣는데 사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 소리를 듣는데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죠? 한 주간 현장에서 펼쳐진 여정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듣는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책 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 듣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으면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주몽입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자 집중 집중. 나중에 그건 본질하고 상관없는 질문이어서 내가 멈춘다. 네. 예. 계속해서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메시지 심부름할 수 있냐? 하나님 소리를 24 듣는 사람이 현장에서 메시지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 가서도 늘 확인한다니까. 이거는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실 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메신저인 저도 계속 이거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 전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목사님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밖에 말할 거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게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내게 어떻게 실현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한 그거 교제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잘 보라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된 거기에 대한
포럼과 증거를 나누는지 아니면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소리, 세상 소리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서로 교제하며 이러면 이 두 가지가 되면 뭐가 가지냐? 떡을 떼며 막 어떤 특별한 증거가 와서 막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뭘 나누는 게 아니라 다시 가장 본질적인 비밀로 돌아가집니다. 이거 두 개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제자 여정과 성경적인 전도 여정을 가고 있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올라와서 계속 구원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계속 나누는 떡을 떼며 그리고 이 속에서 한 주간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미션이 보여지는 거기가 나와지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요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된다. 여기 대한 표현 성경의 대표적인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6절인지 16절인지 모르겠는데 6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 또한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의가 될 수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조건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이 말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완전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실수하고 무너진 사람 보고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고 저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은혜지 뭐.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면 실수한 사람도 용사님 얘기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완전 어렵고 무너져 있을 때 용사님 어떻게든 도와준다 하시잖아요. 왜냐? 이 사람의 영혼이란 시간표를 두고 그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 무너진 사람, 좀 나하고 반대인 사람 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사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새 은혜가.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돼. 새 은혜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라는 말이 같은 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 이게 제자 훈련의 결론이라고도 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 뭡니까? 요걸 또 오해하면 안 돼. 나를 막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여야지 하는데 죽일 필요 없어요. 죽어 있어요, 이미. 그렇죠. 죽어 있는 내가 안 보니까 막 나를 죽여야 된다 생각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는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죽어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뭘 죽입니까? 죽어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여질 때 그걸 보고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바르게 누려야 돼. 막 나를 막 쳐서 복종시키고 막 나를 죽이는 거 아니라니까. 육신적으로 이것도 접근하는 거지. 죽어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아닙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건 부활, 그죠? 그걸 믿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가 되는 내 문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답이 어떤 답인지 그걸 계속 누리는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걸 실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요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성경적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여정의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가는 여정의 결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미래와 전체를 두고 나를 오늘의 이 여정을 걷도록 하는지 모르면 갈등됩니다. 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답답하고 막 올라와진다니까 여러 가지가. 제가 이긴다 오늘. 응? 빨리 다 올랐거든요. 하나님 이 여정을 걸어서 용답 받기로. 내가 이겼다고 오늘. 그러면 요래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되어지도록 따라 오도록 다 뒤바꾸십니다. 요 부분들 그래서 잘 인도 받으시고 지금 현장도 그렇고 시대를 두고 전체적인 시간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고 있는데 요래 준비돼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지. 바로 손질. 말씀 붙잡고 종료 눌러줄게요. 부모님께서 계속 우리를